할렐루야.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필요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 우리 힐링 캠프를 위해서 이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힐링 캠프 때 뭐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도대체 뭐 하길래 하루 종일 뭘 하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시면 됩니다. 모르고 오시면 더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오셔서 이런 거 좀 전에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보면 어디에 세워져야 하는 게 신앙인지, 그리고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 또 교제하는 시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이 제일 중요하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기도도 많이 하는, 그래서 은사도 받고 뭐 그런 시간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기 때 이미 참여하셨던 분들은요, 봉사자로 다 참여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전통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참여하셨던 분들은 팀 멤버가 되어져서 이제 섬기게 되고요. 이제 새롭게 힐링 캠프를 참여하신 분들은 이 캔디데이시라고 해가지고 이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전통이 1기, 2기, 3기 이렇게 이제 졸업을 해 가면서 섬기는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이제 발전해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서부터 우리 오늘 금요일 말씀까지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은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13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은사도 너무 중요하지만, 자,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자의 뭐가 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자, 사랑을 추구하며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교회 봉사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자, 뭐가 기본이에요? 사랑이 기본이다. 그리고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이 신령한 것들은 영적인 은사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은사들을 사모하라는 거죠. 그래서 금요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능력 달라고, 그리고 사명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은사들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사모하래요. 근데 사모해야 할 은사들 가운데 특별히 사모해야 할 은사가 있대요. 자, 무슨 은사래요? 여러분, 예언의 은사예요. 예언의 은사. 그래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심지어 뭐 장래일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과거일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품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먼저 아는 거, 그래서 그 아는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거, 이게 이제 예언의 은사거든요. 근데 특별히 이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날의 이 예언의 은사가 여러분 흔한 은사입니까? 아니면 좀 희귀한 은사입니까? 오늘날에는 이제 오늘날에는 희귀한 은사예요. 자, 이 과거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예언의 은사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많았어요. 왜냐하면 예언의 은사가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자, 근데 요즘에는 안 그래요. 근데 왜 그때와 지금이 이게 예언의 은사에 대한 강조나 이런 것들이 좀 달라졌느냐? 왜 달라졌느냐? 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질 초대교회 당시에는 여러분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뭘 가지고 신앙생활했냐면 구약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 그리고 구약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했느냐? 예언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바울도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예언한 내용들의 대부분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 기록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가 무엇을 통하여 받게 되느냐면 예언을 통하여 받게 되어지는 그때 상황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때 있어지는 모든 예언들, 특별히 중요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어요? 그 신약의 바울 사도 시대, 속사도 시대가 쭉 넘어가면서 어떻게 됐어요? 그게 다 기록되어지므로 인하여서 자, 이제 우리 안에 뭐가 생겼어요? 신약 성경이 생겼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에 대해서 이미 이제 어떻게 됐어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이 신약과 구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부족한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으로도 부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예수 닮도록 하기 위한, 거룩해 만들어가기 위한 것으로도 이 말씀이 부족해요? 부족하지 않아요?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완성된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 외에 다른 무엇인가가 있어야 구원을 받고 다른 무엇인가가 있어야 우리가 성화되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온전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성경 66권 구약과 신약을 이미 다 가지고 있는, 다 볼 수 있는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솔직히 구원과 성화를 위해서 더 필요한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즘에 있어지는 예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예언이냐, 사실은 새로운 말씀에 대한 방향성이 아니라 뭐에 대한, 이미 주신 말씀을 깨닫도록 하고 어떻게 보면 기억나도록 하는 것이 오늘날 있어지는 대부분의 예언의 내용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언이 더 필요하면 안 돼요.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때는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예언들을 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셨느냐? 그 사람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 예언에 대한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도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야 한다고 반드시 그 예언과 더불어 그런 감동이 함께 따라와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당시의 예언의 중요성과 오늘날 교회 예언의 중요성이 좀 다른 이유가 바로 성경이 그때는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었어요? 예언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중요성의 차이를 좀 인식하면 좋아요. 그래서 오늘날은 지나치게 예언의 은사에 치중하기보다는 오히려 완성된 뭐에 집중하는 게 나아요? 하나님 말씀, 온전한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하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렇다고 제가 예언의 은사를 무시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필요에 따라 허락하시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성과 강조점의 차이가 조금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보시면 돼요. 아,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말씀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강조를 하는 거구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예언을 사모하래요. 근데 예언도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고 방언도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한대요? 하나님께 해요. 왜냐하면 방언은 통역을 하는, 통변을 하는 은사가 없는 사람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심지어 방언은 하고 있는 자기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자기도 못 알아들어요. 누가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내 마음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영이 기도하기 때문에 심지어 말하고 있는 자기도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방언은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하는 거다? 하나님께. 그래서 기도할 때 주로 방언이 사용이 됩니다. 자,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뭘로 말해요?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 예언은 달라요. 자,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사람에게 전달하는 게 이제 예언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고, 자, 뭘 세우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거예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래요. 근데 방언을 말하는 자는 누구의 덕을 세운대요? 자기의 덕. 그래서 은사들이 많은데 그 많은 은사들 중에서 딱 하나,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은사가 딱 뭐예요? 방언이에요. 통변의 은사가 함께 따라오지 않으면 여러분 이 방언 자체는 자기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자, 예언하는 자는 어디를 세운다?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는 거죠. 나는 너희가 자, 다 뭐 하길 원한다. 다 방언. 그러니까 약간 이제 예언에 대해서 강조를 하다 보니까 방언을 무시하는 듯 이제 뉘앙스가 흘러가니까 바울이 내가 의도하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가 다 방언하는 것을 누가 원했어요? 바울 사도가 원했어요. 왜냐하면 방언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요즘은 좋은 거예요. 예. 이런 맨 처음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 방언하는 것을 이게 되게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좀 거부감도 좀 있고. 근데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좋은 거예요. 내 신앙의 덕을 세워감에 있어서 너무 좋은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바울 사도도 다 방언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은사에 대해서 열려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금요예배 때 같은 경우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할 때는요, 옆 사람에게 방해를 주지 않는 한도 안에서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막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심지어 바울 사도도 그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 방언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한다라고 한다면 자, 예언하는 자만 하라는 거죠. 왜?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좋은 거니까.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건 신기할 수는 있지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덕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 예언하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는 부분을 아까 지금 앞에 좀 서론으로 설명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전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알고. 자,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네. 그러니까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제가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울랄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그러면 맨 처음에는 신기할 수 있지만, 신비로울 수 있지만 여러분 알아듣지 못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유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죠.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은 무의미한 것이다. 그냥 네 혼자 했을 때 하라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하고, 함께 가르치고 알아들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전하는 것이 더 유익이다. 자, 그러면서 7절 8절에 보면 악기들마다 음의 분별이 있고 나팔을 불 때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악기가 되었던 나팔을 불었던 알아듣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뜻이 없다, 알아듣지 못한다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니.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죠.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자,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 영적인 것을 많이 사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방언의 은사가 주로 많이 나타나고 또 예언의 은사도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그랬더니 방언을 받았더니만 너무 신기하고 너무 좋으니까 무분별하게 대중 가운데서 막 이렇게 하고 하는 그런 형태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방언, 각 은사들마다
활용하는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용도를 따라 적합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방언, 이제 예언이도 중요하고 또 방언도 함께 사모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기도할 이제 응답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가 전에 이제 힐링 캠프를 하면 마지막 부분에 성령 집회를 쭉 해요. 그래서 많이 기도도 하고 제가 안수하면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이제 함께 기도하고 했을 때 못 하시던 분들도 방언도 많이 받기도 하고 은사들이 있어집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서 좀 계속 또 이제 그 얘기가 또 진행이 됩니다.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자, 이게 방언을 말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뭐 하는 것도 같이 사모해야 해요. 통역을 알아들을 수 있게끔 전달하는 것, 그것도 함께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 덕을 함께 세워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만약에 방언으로 기도하면 자, 먼저 뭐가 기도하기 시작해요? 자, 영이 기도하기 시작해요. 자, 그리고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영으로는 기도하는데 내 마음으로는 무슨 뜻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뭘로 기도하래요? 마음으로 기도하래요. 또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통성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육신적으로 연약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근데 육신적으로 굉장히 제한적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그것이 진짜 내게 유익한 것인지 솔직히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잘 몰라요. 나는 그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열심히 붙들고 기도하고는 있지만 여러분 오히려 그것 자체가 해로운 것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죠. 좋은 가게 하나가 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가게를 꼭 내가 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이 가게를 사는 게 내게 유익한지 뭐 해로운지 나는 알 길이 없거든요. 만약에 1년 뒤 2년 뒤 그 주변 상황이 변해서 그 가게는 망하게 돼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가게를 얻는 게 유익한 거예요? 얻지 않는 게 유익한 거예요? 여러분 얻지 않는 게 유익한 거예요. 여러분 육신은요 내가 좋아 보여서 기도하고는 있지만 이게 진짜 내게 좋은 것인지 알 방법이 없어요. 이게 성경이 얘기한 것처럼 마땅히 구할 바를 우리가 안다 모른다. 모르고 기도한다. 이게 육신의 연약함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먼저 뭘 알아야 되냐면요. 그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누가 대신 기도해 주신대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내 영과 더불어 같이 기도해 주신대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방언이에요.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영과 함께 같이 기도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게 좋냐면 먼저 기도할 때 내 마음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이게 내게 좋은지 안 좋은지 날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기도할 때 뭘로 기도해야 되느냐? 내 안에 있는 성령님과 더불어 방언으로 영으로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한참 기도를 하다 보면 방언으로 기도를 하다 보면 그분이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옳은 기도인지 이게 니한테 유익한지 안 한지를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깨닫게 해주시면 그때부터 뭘로 기도하면 돼요? 마음으로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엄한 걸로 해로울 수 있는 것으로 기껏 기도했다가 방언으로 마지막에 기도하는 것보다 방언으로 먼저 기도해서 기도할 바를 먼저 알고 제대로 기도할 줄 아는 것이 이게 지혜로움이란 거죠. 그래서 이런 방언으로 영어로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은요, 우리가 통성 기도를 할 때, 금요예배나 통성 기도를 할 때 먼저 뭘로 기도해라?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성령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하세요. 하나님 내가 영으로 먼저 기도해서 정말로 내가 구해야 할 바를 먼저
알도록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먼저 방언으로 기도했어요. 한참 기도를 하다 보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영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게 어떻게 기도해야 할 내용인지, 구해야 되는지 구하지 말아야 할 내용인지를 알게끔 해주세요. 그때 기도하면 얼마나, 그러니까 순서가 먼저 뭘로 기도하라. 자, 먼저 뭘로 기도하라.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로 기도해요? 마음으로. 그래서 이 순서가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먼저 뭘로 기도해야 돼요? 영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뭘로 기도해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방언으로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자, 마음의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어요. 영적으로 열매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열매를 맺는 게 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의 열매가 곧 결단이 되어지고 그것이 내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으로만 기도해서,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은 기도하자고만 하면 그냥 방언으로만 기도해. 그래서 대표 기도를 시키면요, 기도를 못해. 뭘로만 기도했어요? 방언으로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 스스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런 마음의 기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 방언으로만 기도해서는 안 되고 또 뭘로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으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 방언이 뭔지도 모르겠고 여러분 아직 잘 이제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힐링 캠프에 참여하셔가지고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영으로 찬양하는 거 여러분들 이게 해보신 적 있어요?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이 영으로 찬양을 하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되게 이상한 분위기가 돼서 연약한 지체들이 시험 들 수 있어요. 여기 이상한 집단인가 보다. 근데 이제 특별히 뭐 기도원이라든지 저는 이제 혹시 미국에 있는 아이홉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아이홉에 가면 영적 찬양을 해요. 방언으로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가 여러분들 깊이 들어갈 수 있으면 이게 너무 좋아요. 근데 언제 기회가 되어질 수 있으면 우리 교회도 점점 깊어지면서 여기까지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영으로도 찬양하고 또 마음으로도 찬양하는 거 그렇게 하라는 거죠. 자, 16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네, 영으로만 딱 해버리면 내가 축복을 한들 알아듣지를 못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바울 사도는 방언으로 기도를 자주 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선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닫는 마음으로 5마디를 하는 것이 1만 마디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있는 목사가 알아듣는 말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알아듣는 말을 하는 게. 못 알아듣는 얘기를 하지를 않지요. 예, 제 설교는 참 쉬워요. 그렇죠? 이게 참 쉬워요. 그러니까 알아듣는 게 되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자, 형제들아 20절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나쁜 짓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미련해도 된다는 거죠. 하지만 지혜로운 것에 대해서는 성숙해져라. 좀 뭘 할 때 생각 좀 해보고 하라는 거예요. 내가 방언을 할 때든 아니면 예언을 할 때든 뭔 봉사를 할 때든 이게 지금 덕을 세우는 일인지 아니면 이게 이제 분란을 만들고 어려움을 주고 헷갈리게 하는 일인지를 조금만 한번 생각해보고 하라는 거죠. 자,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자, 22절 시작. 그러므로 방언을 믿는 자들을 위하여 하지 말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자, 여기 이제 좀 어려운 설명인데 그냥 밑에 23절에 그냥 정리를 그냥 해줬어요. 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예, 아니하겠느냐. 못 알아듣는 방언으로만 막 얘기했다. 그냥 이런 거죠. 주일날은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 안 되는 예배예요. 왜냐하면 덕을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주일날은 오늘 교회에 처음 온 사람이 옆에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여기 앞에 앉아서 이상한 소리로 막 기도를 하고 있으면 이거 미친 사람들이 있나 보다 막 하면서 오히려 덕을 세우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쯤 되어지면 이 방언으로 기도해도 되지요. 그렇죠. 나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난 시험 들 것 같다. 혹시 분 계세요? 금요 예배까지 오신 분들은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1시간 반씩 설교를 듣는데 이 자리에 그냥 버티고 앉아 있는 정도의 수준이면요 방언으로 기도해도 상처 안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이라는 거죠. 모르는 사람 앞에서 그렇게 하면 미쳤다라고 오히려 시험 든다는 거죠.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않는, 그러니까 예언을 하면 알아듣는 얘기를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위로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 마지막 정리를 하면 25절 그냥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알아듣는 이야기를 하면 알아들어서 은혜가 되고 또 위로가 되지만 이런 거예요. 예언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 보면 목사가 내 사정을 모를 텐데 딱 나에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이게 상담을 좀 꺼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가 자기 속 상황을 다 안다라고 했을 경우에 설교 때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건 나들은 한 얘기구나 라고 이게 시험 들게 되는데 제가 그분의 사정을 전혀 모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그날 전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처럼 들려지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보고 들으라고 나에게 주시는 그 이 말씀이구나 라고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예언을 받으면 모르는데 어떻게 이 내 마음속까지 이렇게 알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더 은혜가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전도도 되어지고 너무 좋지 않느냐. 그래서 교회 안에서 방언이 되었든 예언이 되었든 그 용도를 따라 지혜롭게 장성한 자로서 성숙한 자로서 아름답게 잘 사용해야 된다. 근데 방언은 모두가 하면 좋다, 나쁘다. 좋다, 다 사모해야 할 만한 좋은 은사다라고 이야기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배의 모습이 좀 되게 독특했던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찬송시 우리가 먼저 이게 찬송하는 거 이게 그거예요. 그리고 가르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설교를 얘기하겠죠. 그리고 그 설교가 끝난 다음에 또 뭐가 있대요? 계시가 있대요. 그 말씀 위에 또 하나님께서 더 붙여주시는 그분의 뜻, 그게 있었대요. 그리고 또 방언과 통변이나 이런 것들이 쭉 있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초대교회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뭘 하든지, 뭘 세우기 위해서 하래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래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찬양할 때는요, 다 같이 찬양하는 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꼭 찬양할 때 눈 감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약간 이게 청개구리처럼, 기도하라고 했더니만 또 찬양하고 있고, 말씀 들으라고 했더니만 또 엉뚱한 거 하고 앉아 있고. 여러분 이런 거죠. 설교를 듣는 시간에 집중해서 해야 되는데, 들어야 되는데 꼭 주보 구경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꼭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주보에 이게 말씀들이 적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주보로 공부를 하거든요. 말씀을 듣고서 메모를 하거든요. 근데 주보 그 부분이 아니라 아까 맨 처음에 광고할 때는 딴 생각하고 앉아 있다가 설교 들을 때 광고 펴놓고서 광고 보고 앉아 있어. 이게 뭐야 하면서 서로 쳐다보면서 야 이런 일이 있었대 하면서. 그러니까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같이 할 때 같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한다고 했을 때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러면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자 이제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하고 막 그런 것들이 교회 순수 안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자 근데 이런 것까지도 소소하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일 누가 방언을 말하려고 일어난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자 뭐 하대로 하래요? 차례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나도 방언해 하면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하는데 통역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나도 해 일어나가지고 이쪽 저쪽에서 막 합창을 하고 앉아 있으면 누가 누구의 것을 통역해야 되는지가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순서대로 좀 해라. 자,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자, 방언하면 돼요, 안 돼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자, 예언하는 자가 있어요. 둘이나 셋이 말하고 다른 사람들이 분별할 거죠. 여러분 예언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제가 그 아이홉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아이홉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사역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언 사역이에요. 근데 예언 사역을 할 때는 여러분 이 성경 이게 아이홉이 한동안에는 한국에서는 이단 시비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교회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LA 있을 때 거기를 일주일 동안 교회에서 사역자들이 전체가 방문해 가지고 가서 배운 적이 있어요. 근데 이단은 아니고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예언이나 어떤 그런 그런 방향으로 사용하시는 교회예요. 예언 이제 그런 이제 잘못된 집단은 아닙니다. 근데 예언을 할 때에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반드시 세 사람이 한꺼번에 들어와요. 예언 사역을 할 때 혼자 절대 안 해요. 왜냐하면 예언의 은사를 받은 동일한 은사를 받은 그 예언 사역자 세 사람이 항상 동행해서 한 사람이 예언을 할 때 나머지 두 사람이 그 예언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뭐 해줘요? 분별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아요. 근데 예언은요 나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혼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옆에서 분별하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자, 만약에 곁에 앉은 다른 사람이 계시가 있다라고 한다면 먼저 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딱 잠잠해야 돼요. 멈춰야 돼요. 그래서 이런 원리를 따라서 이제 이 당시 이제 예언의 은사를 사용했었습니다. 자, 너희는 다 모든 사람에게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32절 시작.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자, 그래서 예언하는 자들은 이런 경향이 있어요. 본인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생각해요. 자기가 하나님 된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중에 잘못되어지는 사람이 이 교만함 때문에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막 그렇게 되어져서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예언의 은사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예언을 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제재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사역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영적 권위를 따라서 누구의 제재를 받아야 돼요? 목사의 제재를 받는 게 맞아요. 맞아요. 그게 이제 영적인 질서입니다. 근데 혼자서 그래서 이런 거예요. 아무리 예언의 은사가 뭐 강력하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영적 권위를 따라서 여러분 사명을 앞서가는 여러분 은사는 없어요. 사명을 앞서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베드로였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게 바울 사도였나? 왜 이게 헷갈리지? 자, 예언자들이 이야기해 줬어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 왜냐하면 어떻게 된다? 잡힌다. 이건 예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울 사도였죠. 바울 사도가 가요, 안 가요?
약해요. 예언의 은사가 맞아도요, 아무리 강력해도요, 여러분 사명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제재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언의 은사를 받은 자의 말을 듣고서도 사명이 더 먼저기 때문에 죽을 각오를 하고 가는 거예요. 자, 33절 이제 중요한 내용이에요.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자, 중요한 내용이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지고 있는 은사가 교회 안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제재를 받고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심지어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예요. 그 김은숙 선교사님이 병 고치는 은사를 받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안수를 하면 실제로 병이 낫고, 근데 병 고치는 은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데 사람들이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게 아니라 뭘 하러 와요? 지금 병이나 고치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점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병이나 고치러 오는 사람들로 그냥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잘못되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과 방향성을 해치고 질서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병 고치는 은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도 그 질서가 무너지면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절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절제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먼저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거. 그래서 은사가 있다고 다 아무렇게나 활용해도 되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자, 34절. 이게 이제 굉장히 민감한 성경 구절입니다. 34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자, 여기까지요. 자, 여자여 교회에서 뭐하라? 잠잠하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경전이 아니라 편지라고 생각하면 쓰고 있는 바울의 상황과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읽게 되는 이 교회의 상황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은사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주로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여자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주로 여자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거 보니까 여기도 이제 여자가 더 여자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사모하기도 하고 간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주로 남자들보다 은사를 많이 받은 거예요. 자, 이때 당시에는 여자가 앞에 나가서 막 그렇게 본인을 드러내고 막 그럴 수 있는 그런 문화적 배경이 아니거든요. 근데 은사를 좀 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방언의 은사가 됐든 예언의 은사가 됐든 막 교회 앞에 나서 뭐 해버리는 거예요. 막 그것으로 말미암아 질서를 깨고 심지어 뭐까지도 덕을 세우지 못하는 모습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막 지나치게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은사는 뭘 세우는 게 중요해요? 덕을 세우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자들 막 이렇게 막 이제 나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는 다행히 없어서 정말 감사한데 막 나서는 사람들, 그걸 절제시키기 위해서 쓰여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여자라고 입 꼭 다물고 있으면, 여러분 교회는요 사실은 남자들보다 누가 교회를 세워가느냐면 거의 여자분들이 교회를 세워갑니다. 여러분 남성들은 분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남성들이 어떻게 보면 목사도 남자가 많고 장로도 남자가 되고 뭘 이렇게 권한을 가지고 뭘 하는 것은 남자들이 많이 하는데, 실제적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남자들이 좀 저를 싫어할 수도 있는데, 이런 일은 여자분들이 많이 해요. 이 여자들이 잠잠하고 아무것도 안 해버리면 교회는요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움직여줘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덕을 세우고 있느냐, 막 말하고 싶어. 입 간지러운 사람들 종종 있거든요. 특별히 여자들. 물론 남자도 입이 가벼운 사람이 있는데 여자들 중에서 이 입을 가만히 놔두면 입에 가시가 돋치는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막 말하고 싶어도 이게 덕이 안 되면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말씀에 잠잠하라 하시니까 나 이제부터 말 안 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덕을 세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니라. 이게 뭐냐면 여자들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이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심지어 글도 읽지 못하는 시대가 이때 당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질서를 깨고 막 나서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덕이 안 돼서 그걸 자제시키기 위해서 한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냐 또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자, 이게 이제 여자들이 자꾸 방언이나 예언의 은사가 더 충만하게 받아지니까 자꾸 이게 나서는 분위기가 이제 된 거죠. 그래서 37절에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자,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하는 자라. 대인이가 예언 좀 하고 방언 좀 하면 본인이 마치 선지자인 것처럼 마치 신령한 자처럼 착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신령한 자, 그런 선지자인다라고 생각한다면 먼저 뭐에 순종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지금 바울 사도가 쓰고 있는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이 글이.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할 줄 아는 거,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이제 집사님을 만났어요. 이제 순복음 계통의 교회를 다니시는데 그분이 저랑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본인을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다고.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좀 약간 듣는 순간 좀 낌새가 좀 이상하잖아요. 도대체 왜 그렇게 집사님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느끼느냐. 하나님이요, 저에게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으면 꼭 전날 꿈으로 보여주세요. 꿈으로 뭔가를 보여주신대. 그래서 이제 듣다 보니까 이게 마치 꿈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다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얘기를 물어봤어요. 혹시 예배를 드리는 시간 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만 성경은 떠들러 보지도 않아. 그러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분에게 그런 얘기는 안 했어요. 꿈으로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도통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좀 깨닫도록 해주고 싶은데 말씀을 봐요, 안 와요. 성도 되어진 자가 신앙생활 20년씩 3년 10년씩 해서 큐티 안 하고 말씀을 안 봐요. 도대체 말할 길이 없으니까 뭐로라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꿈으로라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사랑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뭐에서 주시는 거예요? 답답해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그분의 뜻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알고 보니까 그분의 누나가 무당이야. 그러니까 그 집안 자체가 약간 그것에 그냥 물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선 마치 신앙생활을 마치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야. 여러분, 그런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은사가 충만하고 강력하게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여러분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을 위해서 뭐에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집중하지 않고 은사만 충만하면요, 여러분 중심을 잃어버리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 은사 때문에 오히려 신앙생활을 망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이유가 말씀을 안 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즉, 자 39절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자 40절.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자, 품위 있게라고 설명을 했어요. 왜냐면 이건 한국말로 표현해서 품위인데 영어를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inner fitting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fitting이라는 것은 딱 들어맞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은사를 사용할 때 용도를 따라 적당히 들어맞게끔 뭐 해줘라는 거예요?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뭐 안에서? 질서 안에서 사용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러분 말씀 충만한 가운데 여러분 영적인 은사들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굉장히 좋은 건데 여러분 영적인 은사가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더 말씀으로 돌아가고요. 어떻게 보면 질서를 따라서 사용하면요. 여러분 여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길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5장으로 넘어올게요. 1절과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은 이미 고린도 성도들이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다시 말하면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전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은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지지난주인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신앙을 해치는 치명적인 독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익숙함이다. 나 아는 말씀이야. 여기 밑에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고 어떻게 부활하셨느냐라고 하는 내용이 복음이에요. 근데 이걸 내가 너희들한테 다시 말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수백 번 수천 번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그래서 반복해서 들어도 그게 항상 새롭게 다가올 수 있어야 여러분 성도 되어짐에 있어서 건강한 상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얘기해 주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이는 너희가 이미 받은 거다.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그 복음 위에 너희들이 뭐해 있다 지금?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복음 위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복음 위에. 자,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 엘리야, 선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막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막 칭찬하시면서 네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것은 베드로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어디에 세워져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고백 위에 세워지는, 왜냐하면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천주교는 그게 베드로라고 해가지고 교황이 거기 위에 선 거예요. 교황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그건 베드로 위에 세워지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신앙의 고백,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 복음 위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전한 그 말씀,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한다라고 한다면 그로 말미암아 뭘 받을 것이다. 여러분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에 대하여 지식적으로 동의했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먼저 뭐 하래요? 굳게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그것이 헛되이 믿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하면 진짜 그 복음을 믿느냐? 그럼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복음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지키는 바로 그것이 진짜 믿음인 거죠. 그래서 결국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많은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 라고 하는 지식적인 동의가 마치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러니까 나는 뭘 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먼저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여기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자,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거, 이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자, 장사되어진 바, 며칠 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부활이 복음의 완성입니다. 자, 그리고 누구에게 보이셨어요? 여기 게바는 베드로를 의미해요. 베드로를 먼저 얘기해요. 그 다음에 12 제자들에게 보이셨대요. 그리고 나중에 누구에게 보이셨어요? 500명의 형제들에게 보이셨다. 그리고 심지어 아직까지도 그 500명의 다수는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다 살아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부활이 실제적인 사실이었다라고 하는 증거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도 살아있잖아요. 네. 지금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 살아있거든요.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 이 500여 명의 많은 형제들이 나중에 그들이 믿는 부활 때문에 순교들을 많이 당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짓말, 내가 만들어낸 거짓말 때문에 내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여러분 사는 게 더 중요하지요. 거짓말 때문에 죽는 사람은 바보지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내가 봤다라고 증거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순교를 당했어요. 그들이 다 본 거예요. 한날 한시에 동시에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본 거라는 거죠. 자, 그 후에 심지어 야고보에게, 그리고 마지막에 또 누구에게도 보이셨어요. 내게도 보이셨다. 근데 자기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느냐, 8절에 보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인간 같지도 않는 나에게까지 보이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참 겸손하게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래요. 어떻게 보면 어떤 사도들보다도 솔직히 더 열심이잖아요. 전 세계를 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나는 그 모든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도래요. 그러면서 왜냐하면 나는 처음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 몰랐었지만 하지만 오히려 교회를 박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라고 칭하는 것 자체도 내가 감당할 길이 없다. 그러면 이 표현은 지금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뭐라는 얘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없는데. 자, 10절을 보니까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헛되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어떤 사도보다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더 많이 수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내게 주신 은혜 때문에 그 은혜를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더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래요. 누가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복음에 대해서 얘기해요. 자, 이 바울의 9절 10절 말씀을 보면서 이런 거예요. 바울은 참 겸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더니 그 은혜 때문에 또 더 뭐 해줘요?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겸손은 같이 가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겸손해지는 거예요.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꾸 높아지려고 하면 결국은 내 삶 가운데 뭐가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은혜가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충만하다는 것은요, 뭐 기도를 거창하게 잘하고 예배를 막 많이 드리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사람은 무엇으로 열매를 맺냐면 겸손함으로 열매를 맺어요. 이게 성도 되어짐. 그러면요, 보세요. 겸손한 사람, 나는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 누군가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를 해요, 안 해요? 여러분, 안 해요. 못 해요. 여러분, 은혜로 인하여 겸손을 깨닫는 자는 그 누군가에 대해서 절대 손가락질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나 된 것, 내가 지금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나는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걸 아는 자기 때문에 절대로 비판하고 판단한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충만하면? 은혜가 충만하면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면요, 여러분 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얘기했잖아요. 이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헌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은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하십시오, 저것도 하십시오, 봉사를 하고 그렇게 얘기도 안 돼요. 뭐가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면요, 내게 주신 그 은혜를 헛되도록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하기 때문에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는 결국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는 겸손하잖아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핑계대기보다는 감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은혜를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겸손하고요, 겸손한 사람이 불평하고 비판하지 않고요, 헌신해서 열매 맺고요, 겸손한 사람이
감사함으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열매 맺길 원하시잖아요. 할렐루야. 나는 하나도 안 맺어야 되겠다 뭐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열매 맺길 원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행복하길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나는 확 불행해져 버려야지. 이런 사람 없잖아요. 행복해졌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그 모든 행복도 모든 열매도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은혜를 깨닫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오늘은 사실 이 내용만 알아도 되게 중요한 걸 얻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먼저 깨닫게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뒤로 넘어갑니다. 12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자, 예수님 당시에도 부활을 믿지 않는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어떤 사람들이면 사두개인이 있잖아요. 이 사두개인이 와가지고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걸 예수님 앞에 이제 시비 거는 대목이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이 세상의 삶이 전부란 얘기예요. 부활이 없다라고,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전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요, 이 세상이 전부기 때문에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들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항상 그때 로마가 유대를 장악하고 있었잖아요. 다스리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로마랑 항상, 그러니까 친로마파 그게 이제 사두개인들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유대인들 집단들 가운데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이 모이면 항상 뭐 했냐면 싸웠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은 무슨 주의냐면 민족주의, 아주 강력한 민족주의예요.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친로마파, 그래서 별로 서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활이 없다, 그래서 이 세상이 전부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자 봐라,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이 세상이 전부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시지 못하셨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자, 이 내용이 사실 이걸로 정리가 돼요. 자, 19절 내용을 이제 먼저 읽어볼게요. 자, 마지막 결론처럼 나오는 내용인데,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럼 부활이 없이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이 불금이잖아요. 가서 신나게 노셔야 돼요. 어딜 수요 예배 오고 뭐 주일 예배, 빨리 가서 돈 벌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잘 먹고 잘 살지요. 그러니까 이 땅이 전부라면요, 신앙생활 하고 있는 우리가 진짜 불쌍한 사람인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부활이 있고 그 이후의 삶이 있다. 예수님이 그래서 부활하신 거라는 거죠. 자 밑에를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14절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의 믿음도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 돼요. 자 15절 다 같이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자,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거짓말쟁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가 뭐 때문에 죽냐면 죄 때문에 죽어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가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못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죽음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가장 큰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도 해결을 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게 돼버려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분이 부활을 못하셨다라고 한다면 그분도 그 사망 권세를 이기지 못하신 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이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본인 자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증명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주장만 가지고 증명할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냥 그분의 주장일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수많은 가르침들을 했었고 수많은 주장들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이 마지막에 내가 죽은 뒤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약속하셨거든요. 여러분, 이 약속이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전에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인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부활해야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했던 모든 것들은 그냥 예수님의 주장인 거예요. 그 모든 주장이 진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그분이 실제로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시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이 그 전에 하셨던 모든 말씀이 진짜 사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부활하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모든 업적이 다 거짓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미치광이 젊은 청년일 뿐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얼떨결에 사로잡혀가지고 처형당한 그냥 그런 청년일 뿐인 거예요.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사망을 이기시고 그 사망에 대한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살아계셨을 때 모든 주장이, 모든 말씀이 실제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부활로 증명해 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요, 제자들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부활이었어요. 너희들이 죽였던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래서 스스로 메시아임을 증명해 보이셨다라고 하는 게 복음의 핵심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지 못하셨다. 우리도 이게 끝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한다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길을 찾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가 성도의 삶을 삶에 있어서 어떤 길을 가래요? 좁은 길, 좁은 문을 가래요. 그래서 때로는 권리를 포기할 때도 있고, 때로는 희생할 때도 있고, 때로는 손해볼 때도 있고, 때로는 고난을 받을 때가 있대요. 근데 여러분, 이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 할 이 세상의 삶이 전부야, 이걸로 끝이야, 그럼 말이 안 되거든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공의로우신 하나님, 어떻게 보면 권선징악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면요, 하나님의 공의는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쁜 짓 얼마나 많이 했는데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잘 못 보셨어요? 여러분, 정말로 사기치고 정말로 많은 사람 가슴 아프게 하고 진짜 그렇게 악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죽는 순간까지 그러면 편하게 잘 먹고 잘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로 이 세상이 끝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실현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 이후에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것이 있기 전에 정말로 진짜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헌신한 것만큼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 누리는 경우가 많을까요? 못 누리는 경우가 많을까요?
못 누리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기꾼이에요. 맞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이후의 삶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못 받은 걸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예, 이 땅에서 심어서 거두지 못한 걸 저 세상에 다 받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공의로우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다 보면 억울할 때 있고요, 손해 볼 때 있어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다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어디서 주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전에 마태복음 앞에서 대접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대접하면 여러분 그만큼 대접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속담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대요. 여러분 가는 말을 곱게 했더니 오는 말이 고와요? 여러분 무시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이 상황이에요. 여러분 내가 대접했지만 그만큼의 대접을 못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하라는 거예요. 돌려받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못 준다면 누가 주겠다? 내가 너한테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하나님께 뭐 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꾸어드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갚아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난한 자를 도왔을 때 여러분 그 가난한 자가 나한테 갚을 수 있어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너한테 꾼 걸로 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갚아준다? 내가 너한테 갚아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손해볼 수 있고 억울할 수 있어도 여러분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늘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그러니까 부활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대요. 그러면 첫 열매 다음에 그 다음 열매, 이 그 다음 열매들은 누구의 부활이에요? 바로 우리의 성도들의 부활이래요. 그래서 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자, 누구예요? 이 사람. 아담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어요. 근데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거 누구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자, 먼저는 첫 열매인 누가? 그리스도가 먼저 부활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이게 성도거든요. 그 성도들이 그 뒤를 따라서 다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자,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선 부활이 구원의 완성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부활 이후에는 무슨 일이 있느냐면 자, 그 후에는 자, 거기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자, 이게 뭐가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통치 나라가 임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마지막은 부활과 더불어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으로 그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어지는 것으로 이제 구원이 완성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가 모든 원수를 그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라. 자, 그래서 원수를 발 아래 둔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 발을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예요. 그래서 맨 나중에 멸망받는 원수는 사망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 27절서부터 28절까지 내용을 쭉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자,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라고 하는 것은 만물 아래 둔다라고 하실 때에 만물을 그 아래 두시는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어요. 그러면 만물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근데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돼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만물을 발 아래 두실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 자, 28절에 보면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신 이 누구예요? 이게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질서가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누가 위에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요. 그 아래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아래
만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심지어 그분 스스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뭐 하시기로 하셨어요? 그 아버지 하나님에게 복종하시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질서가 그렇게 마지막 때에 그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질서가 그렇게 쫙 정리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29절은 굉장히 난해 구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여러분 죽은 자를 위하여 세례를 받는다. 여러분 죽으면 세례를 받는다고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죠. 구원은 언제까지만 기회가 있느냐? 여러분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까지만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이제 어떤 내용이냐? 여러분 이게 가톨릭이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그걸 만든 거예요. 이미 돌아가신 조상들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이 자녀들이 세례를 베풀고 그 무엇인가를 하면 죽은 자가 어떻게 될 수 있다고? 살아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제가 이제 솔직히 읽어보는 순간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이때 상황에서 사도들이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줬느냐? 여러분 이런 일은 없었어요. 근데 종종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믿긴 믿었는데 세례 받기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어때요?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만 세례를 못 받았기 때문에 자녀 되어진 자들이 뭐 해주고 싶은 거예요? 세례를 베풀어. 근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죽은 자를 위하여 세례를 주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지금 말씀 잘 읽어보세요. 방금 설명한 그 내용으로 본다면 죽은 자가 믿었는데 세례를 못 받고 죽었어요. 그래서 죽은 이후에 그 사람을 세례를 줬다라고 한다면 뭐라고 쓰여져야지 맞냐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주는 자들이라고 써야지 맞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고 써져 있냐면 이 죽은 사람을 위해서 누가 받는 거예요? 내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해가 안 돼요. 자,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알아? 그럼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넘어가면.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제가 어떤 학자들의 설명을 읽어봐도 그냥 억지로 짜맞히는 듯한 설명들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이해가 안 가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고 여러분 이제 시험 문제 풀다가 막히면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라 그랬잖아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고 여러분 요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또 깨달음을 주시고 뭐 한다라고 한다면 그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혹시 나 이 내용이 뭔지 안다라고 하시는 분은 예배 끝나고 나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좀. 왜 그러면 저는요 주석을 다 살펴봤는데 아무도 여기에서 제가 이해되어질 만, 그러니까 저는 이해되어지는 말씀만 전해요. 그러니까 제 말씀이 쉬운 이유가 뭐냐면 저 정도 수준에도 이해가 되니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어지시는 분들은 저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부활이 없고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막 애쓰는 것이 다 뭐라는 거예요? 전부 헛것 아니냐.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 왜 그 위험을 무릅쓰고서 그렇게 전도하러 다니냐는 거예요. 잘못 다녔다가는 막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뭐였어요? 배 타고 가다가 파선되기도 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이 땅이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가 왜 이 고생을 하겠느냐는 거죠.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뭐한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난 부활을 믿기 때문에 매일매일 죽음을 각오하고 나는 오늘 하루를 살아낸다는 거죠. 이 바울 사도가 이 땅을 사는 삶의 모습이에요. 자, 32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우리 이 땅이 전부다라건 내일 죽을지도 모르니까 빨리 뭐 해야 돼요? 지금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오늘의 권리를 내가 포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땅 이후의 삶이
있다라고 하는 걸 믿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 땅의 손해를 감내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보는 거예요. 뭘 믿기 때문에?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33, 34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깨어 의를 행하고 자, 34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깨어 의를 행하고 또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자, 의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죄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데, 부활신앙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동기가 되는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죄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 이후에 뭐가 있기 때문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 땅 이후의 심판을 믿기 때문에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 이후에 상급 심판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뭘 행해요? 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과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게 되는 모든 동기는 어디의 신앙에서 나오는 것이다? 부활을 믿는 신앙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가르쳐 드리는 내용은 아니지만 제가 성경 안에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신앙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슨 신앙이냐면 창조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창조 신앙. 이러면서 구약 전체에 깔려 있는 신앙이 창조 신앙이에요. 시편에도 보면요, 하나님의 창조하심이에요. 잠언에도 하나님의 창조하심이에요. 욥기에 보면 내가 너의 창조자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전반에 깔려있는 이 창조를 믿는 신앙, 여러분 이 신앙이 성도 되어진 자의 능력이 돼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내가 만난 요만큼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잡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든 그분이 내가 믿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다라는 신앙. 여러분 이게 성도에게 능력이 되고요. 여러분 이걸 믿으면 담대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창조 신앙은 우리의 용기와 담대함과 능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신앙이 뭐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믿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능력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분과 내가 어떤 관계 안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연결시켜주는 것이 십자가를 믿는 신앙이에요.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 위에서 그분이 대신 그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뭘 헌신하셨어요? 그분의 목숨을 헌신하셨어요. 그래서 능력의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서의 관계성으로 끌어가는 거, 여러분 이게 십자가를 믿는 신앙이에요.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하는 거죠.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굉장히 안전하게 그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요동치지 않게끔 하시는. 그리고 나서 마지막이 부활신앙이에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상급을 허락하시는. 그래서 거룩하게 사는 거고,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안에 전체에 깔리는 가장 중요한 이 3가지 신앙, 여러분 이게 처음부터 끝이에요. 여러분 이걸 놓쳐버리면요,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도 없고요, 불안하고요, 사명도 못 감당하고 이상한 신앙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뭐였어요? 창조신앙이요. 2번째 십자가예요. 3번째 부활신앙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마 다른 데서는 이제 못 들어보신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이 3가지가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자, 마지막 35절부터 49절까지만 더 보겠습니다.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그 몸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이게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돌아가시면 주로 요즘에는 땅에다가 이렇게 관에다가 묻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화장을 하잖아요. 그럼 화장을 하고 나서 보관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렇게 뿌려버리기도 하고. 그러면 화장을 하면 이제 다 태워졌는데 그 가루를 다 어떻게 모아가지고 어떻게 부활을 할까 막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은 절대 화장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돌 무덤을 파서 그걸 그대로 넣어놔요. 여러분 넣어놓는다고 한들 여러분 이게 10년, 20년, 40년, 100년 지나면 이거 다 뭐가 돼요? 흙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장사를 지냈든 결국 시간이 지나면 뭐가 되느냐? 흙이 되고 다 가루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부활을 하겠느냐라고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랬을 때 그래서 한동안에는 화장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던 이단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부활할 때 하나님이 우리 육신을 못 찾는다는 거야. 뿌려버리면 못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했었는데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밑에를 보니까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느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뿐이다. 결국은 사과나무를 얻기 위해서 사과나무를 통째로 심는 게 아니에요. 사과나무에서 더 작은 사과, 심지어 그 사과에서도 더 작은 그 씨앗 조그만 거, 그거를 심어서 하나님은 뭘 만들어내세요? 사과 나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가 부활한다고 할 때 육체가 다 있어야 그렇게 부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씨앗 요만한 거 하나로도 큰 나무 하나를 만들어내시는 분인데 그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어렵겠느냐는 거예요. 네 육신을 부활시키는 것 자체가. 자,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셨다. 그래서 육체도 다 다르대요. 사람의 육체, 짐승의 육체, 새의 육체 전부 다 다르대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또 땅에 속한 형체도 있고 영광도 다르고 다 다르대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르게 다 구별하신 것처럼 그 종자만 가지고도 그 형체만 가지고서도 누구든 다 부활시키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의 과학을 보면 여러분 그 쥐라기 공원 혹시 아세요? 쥐라기 공원 영화. 꼭 영화 얘기를 하면 항상 영화는 저만 보는 것 같아요. 간혹 막 1000만 명, 2000만 명 보는 그런 영화들은 그냥 종종 한번 보세요. 그냥 괜찮아요, 봐도. 여러분 그걸 보면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어디에서 공룡을 만들어내요? 이런 공룡은 이미 멸종해서 없잖아요. 여러분 1탄에 보면 별 얘기를 다 하는데 1탄에 보면 어떻게 공룡을 만들어내냐면 이런 호박이 뭔지 알죠? 호박, 보석. 호박 보석 아세요? 이게 항복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놀이기림 해가지고 돌처럼 생기고 호박 보석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송진이, 별 얘기를 다 하네요. 송진이 굳어지면서 이게 딱딱해지면서 나중에 뭐가 되냐면 이게 보석처럼 그렇게 단단한 돌이 돼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공룡의 피를 빨아먹은 모기가 나무에 앉았는데 송진이 확 내려오면서 송진에 갇힌 거야. 그래서 호박 보석 안에 그대로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구멍을 딱 뚫어가지고 그 빨아먹는 피를 갖다가 조금 뽑아가지고 그걸로 나중에 막 과학적으로 해가지고 뭘 만들었냐면 이게 공룡을 만들어요. 그 공룡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실제로 그게 의학적으로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학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죽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몸에서 뭘 뽑아가지고 염색체를 뽑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심장을 따로 만들어 놓는데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아프면 뭐 하면 돼요? 그걸 갖다 집어넣으면 이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를 지금 이제 사는 거예요. 그냥 물론 이제 윤리학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긴 하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그걸 가능하도록 내버려 두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시대를 사는데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머리카락에 요만큼만 있어도요. 우리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42절서부터 44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42절서부터 44절까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을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의 육의 몸은 썩을 거라는 거예요. 욕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연약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의 가지고 있는 육신은 그냥 장막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묻히면 썩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육체는 참 이 죄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뭐만 하면, 움직이면 다 죄예요. 그래서 욕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는요 약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어떤 동물들 가운데서도 가장 약한 육체가 어떻게 보면 사람의 육체가 아닌가. 네. 사람의 육체가 여러분, 동물들 가운데 잠을 잘못 자가지고 담 걸렸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동물들 가운데 잠 잘못 자가지고 담 걸렸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육체는 그런 거예요. 심지어 어떤 처자란다. 별다른을 다 쓰네. 처자는 재채기를 심하게 해가지고 갈비뼈가 부러졌어요. 여러분, 이게 육체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입고 있는 육체의 한계예요. 근데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통하여 허락하실 그 부활체는요, 자, 어때요? 썩어요? 썩지 않아요? 썩지 않을 육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욕돼요? 아니에요. 거룩해요. 영광스러운 것이래요. 약하지 않아요. 강한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체를 우리가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는 이 땅의 육체를 입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계시면 갈릴리에 계실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육체는요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가셨을 때 제자들과 함께 걸어서 오래 걷다 보니까 피곤하셔서 제자들은 먹을 것 구하라고 보내시고 나서 우물가 옆에서 쉬시는 거예요. 그 풍랑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 배 밑에서 예수님 뭐 하시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육체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입으셨던 그 육체는 썩어질 육체예요. 그래서 오래 사용하면 망가지고요, 맞으면 아프고요, 그리고 잘못하면요 부서지는 거예요. 그게 이 땅의 육체다는 거죠. 그리고 그 육체는 문을 열고 들어와야 방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부활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을 보세요. 부활체로 부활을 하셨을 때는 어떻게 돼요? 문을 열고 들어오실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그냥 쓱 들어요. 되게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안 열고 쓱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예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으세요. 심지어는 먹을 걸 드셔도 되고요, 안 드셔도 돼요. 상관이 없는 그런 육체. 여러분, 이 땅에선 장애를 입고 살아갈 수 있지만, 여러분, 부활을 될 때는 장애를 가져간다, 안 가져간다? 여러분, 가져가지 않아요. 여러분, 이 장애는요 죄의 결과예요. 그 사람 개인의 죄가 아니라 결국 죄로 인하여 그런 장애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로부터 완벽하게 죄가 해결이 되어진 부활체는요 장애를 가져가지 않아요. 완전한 육체로 가져가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이 2절서부터 44절까지 가장 중요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찾아보세요. 중요하게 반복되어지는 단어. 여러분, 심고라는 단어예요. 비록 썩어질 육체지만, 비록 욕된 육체지만, 비록 약한 육체지만, 그걸 이 땅 가운데 뭐 하길 원하신다? 여러분, 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심은 것으로 인하여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는다라고 하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썼어요. 다시 말하면 그냥 어쩌다가 살다가 그냥 부활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 뭘 심었느냐가 중요해요. 심지어 그 썩어질 육체라도 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을, 마지막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봤자 100년이거든요. 여러분, 저 세상에 가면요 몇 년 살아요? 영원히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영원히 살아갈 저 세상의 삶이 중요할까요? 100년 길어야 100년인 이 땅의 삶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영원히 살아갈 저 세상이 중요해요? 아니면 100년 정도 살아갈 이 땅이 더 중요해요? 여기 오늘 예담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되게 신기한 표현일 거예요. 그러면 100번 물어봐도 이 땅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영원히 살게 될 저 땅의 삶이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로 인하여 어떻게 돼요? 결정이 돼버려요. 비록 잠깐 살고 가는 것 같지만 내가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어떻게 심었느냐에 따라서 저기가 결정이 돼버려요. 여러분 가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하루 뼈 빠지고 어떻게 보면 허리도 아프고 어디도 아프고 그럴 육체이긴 하지만 여러분 이 육체로 마땅히 심어야 할 것을 심으시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부활을 믿는 성도들의 마음의 가짐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만 알면 돼요. 뭐 해라? 여러분 이 몸을 심으십시오. 여기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신 영이 되었나니. 자, 첫 번째 아담 그리고 두 번째 아담은 예수님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48절 49절만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네, 썩어질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아담을 닮은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고 사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부활체로 딱 덧입는 순간 우리는 이제 누굴 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로 영광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부활을 믿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거룩하게 그리고 사명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